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잠깐 쉬고 지난주에 로마서를 말씀 나누다가 유대인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주제 설교식으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또 로마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입니다. 첫 구절이 23절에 이렇게 23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왔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정말 적은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각 마을로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각 마을로 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 다니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도전보다 그냥 걱정하는 우리 또한 또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인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잘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통용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잘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선민의 입장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은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 이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자신들을 위한 질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와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좀 맞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다 구원받은 존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구원이라는 말은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모든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지상의 모든 만민 가운데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그 전에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물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겠지만 그 시대를 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괜히 분열된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 선민 사상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지만 분열이 되어서 그 분파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파가 있었는데 자기들 파에 맞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왜곡되어지는 사상들이 아주 많이 퍼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깨어져서 우리 분파의 것을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들 따라야만,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만, 모든 게 다 율법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마음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게 되어졌냐면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을 존재인데 그들의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건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도체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야? 저 바리새파 말을 잘 듣는 사람인 거야? 저 열심당원들이야? 아니면 저기 사두개인들이야? 그런 사람, 열성파들,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 거야? 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아마 유대인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히 당시 바리새파와 또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 외에 나머지 90% 유대인들, 그러니까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배웠다, 좀 알고 있다라는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 90%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암하레츠. 이건 뭐냐면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또 제사장 그룹들, 그런 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백성들의 얘기할까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금 구원받을 존재는 몇 프로인 거예요? 10%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것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나처럼 우리처럼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존재인데 그들 눈에는 나머지 90% 일반 백성들은 암하레츠, 너희들은 땅의 백성들이야,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야.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정결례도 잘 안 지키고 그러니 너희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율법에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 규정에서도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11조 개념들 여러 가지 있어요.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등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쁜 가운데 613개의 율법을 잘 그 조항을 지키기라고 하는 것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웬만해선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좀 그것을 잘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아니 그런 여건이 되어지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암하레츠, 너희들은 땅의 백성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이지만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죄인이라 불려지고 조금만 아파도 죄인이라고 막 비판받아지고, 그런 형편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정말로 구원받을 자가 적나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더라고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왔는데, 그러나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을 자가 저들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오늘 어떤 사람의 질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범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시간을 내서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여건도 안 될 것이고, 서기관처럼 가방끈 길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지 않냐면, 그렇지 않냐면 뭐 세금도 40% 50%를 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13장 초반에도 예수님 뭐라 얘기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막 이렇게 또 예수님은 말씀 전할 때마다 막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막 선포하고 계시니, 그들 마음속에 정말 그런 건가? 정말 구원받을 자가 적은 것인가? 뭐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세리와 몸파는 여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이셨거든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유대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비수처럼 그 가슴에 팍팍 아마 박혔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한 사람들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율법 지키기 어려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들. 근데 주님은 이 질문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고, 그래 너희들의 아픔을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뭐 힘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님이신데,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뭐라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다 적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말 적어, 뭐 적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야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얘기 아니라, 그 답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대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까? 전승에 따르면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졌어요. 그죠? 옛날 뭐 솔로몬 성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거의 한 4배, 5배 이상의 크기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정문만 해도 너비가 25m고 높이가 30m였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하도 큰 것을 많이 봐서 별도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문을 드나들면서 아마 그들이 굉장히 위압감도 느꼈을 것이고, 뭐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또 찾아가는 그런 문이 되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이,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그 문을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그 정문이 닫히면 그 옆에 쪽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는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갖추을 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낙타 같은 건 못 들어가고, 사람도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함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몸을 구부려서 좁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대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문이에요. 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혈통은 세 가지를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안식일, 또 뭐가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고, 또 음식이 있었습니다. 정문의 의미는 그 모든 어쩌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혈통의 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문이 아니었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야. 그러나 오늘 좁은 문을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문이에요. 다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나를 몸을 움츠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혈통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만 내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도 살살 들어가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그 어떤 사람이 질문에 대답한 답입니다. 사실은 여기 힘쓰라라는 단어는 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쓰는 단어는 보통 운동하는 운동하거나 전쟁을 치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보통 일할 때 힘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때나 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노력해야지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정신정의껏 우리가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나 쓰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내가 갖고 있는 혈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연륜이라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렁설렁해서 들어가는 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떤 문이요? 구원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6절 20절은 좀 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단순한 식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사에서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친교를 나눴다는 거예요. 굉장히 식구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임을 알리는 그런 행위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파들을 공격했던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들과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하는 것은 함께지만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말도 나옵니다. 늘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겁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새한교회가 이제 19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처음 우리 함께 시작했던 분은 우리 송장로님, 장로님 본사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처음 함께했던 창립 멤버 같은 그런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했고 함께 식사했고 처음부터 함께 이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만큼 잘 알고 있고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27절 보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고 한 공동체고 잘 아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고, 나는 믿음 앞에 늘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믿는 자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늘 하나님 지켜주셨어 라고 늘 자부하고 있었는데, 난 당연히 그 심판대 앞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나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당연히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리라. 너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우월주의라고 할까요? 뭐 요즘 이야기하면 엘리트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헛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신앙의 연륜들, 모든 것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큼 좁은 문으로 나가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29절, 30절에서 좀 정점을 찍는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아멘, 아멘.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부터 네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제 인용한 말씀.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귀환을 이사야에서는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는 좀 확대하셔서 더 넓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은 바벨론, 서쪽은 로마, 남쪽은 애굽, 그리고 북쪽에 시리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라는 세계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지구의 끝이라고, 이 동서남북이 지구의 끝이라고 그들은 보았어요. 근데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나아왔었는데, 또 그것마저도 그들 나름대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오늘 주님은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너희들이 끝이라 이야기하고 이방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열릴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처음 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 아플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 유대인의 어떤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오늘 주님의 이 30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의 생각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무시했단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 누가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쪽에 바벨론, 서쪽에 로마, 남쪽에 애굽, 북쪽에 시리아, 모든 이방인 저들은 뭐라고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더라고. 당시 랍비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세계에서 누가 꼴찌였습니까? 죄인들이었고 또 쫓겨났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초청받아진 복음의 수혜자들이었음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우리들 구원을 보통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음 다음에 오는 것, 죽음 다음에 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임의와 아직은 늘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 구원은 사후 연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단어를 찾아서 사용하시는지 참 재밌어요. 그죠? 연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머리 좋습니다. 너무 우리가 구원을 그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 입장권 같이 그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물론 주님도 그런 사후에 그런 구원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선보고 복음이 아닌가.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전화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리라. 이 말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게 복음이고요. 그 말씀이 죽어서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함께 누리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씩만이라도 나중에 우리가 마음껏 누릴 그 구원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질문이 정말 되어집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적나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성전문은 그 큰 25m, 30m의 그 큰 문은 닫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좁은 문은 닫힐 데가 없습니다. 늘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경을 몰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또 우리 신앙이
깊지 못해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동행해 달라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